오늘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15장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전체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속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네, 어제도 살펴보았고 지금 아사왕 시대를 우리가 함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시대 때 그래도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개혁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누리는 평안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라 안팎으로 상황은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요.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이 남유다의 계보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 다윗과 다윗 뒤에 이제 밧세바에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역시 그 이방 여인입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와 더불어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오늘의 아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또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떠났다가 찾았다 떠났다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아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그리고 경건한 상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수요일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어제 집중적으로 또 묵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소통 중에서 찾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 1절에 7절까지도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랴가 이렇게 말하죠. 2절 중반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 이제 요즘 우리 묵상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제 4주에 걸쳐서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기억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단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찾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 그 김동환 목사님이 여기다가 잘 모르는 히브리어 이상한 글씨를 써놓고 이거 다들 읽을 수 있으시죠? 라면서 했던 그 단어가 바로 다라시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바로 찾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이게 찾는다라는 모습이 1절에서 지금 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중심 키워드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그죠? 너희가 어려움에 있고 뭐 하면은 여술램프 지니처럼 짠 하고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찾을 때에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반대로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는 그 단어. 이제 쭉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어디 계시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간절히 추구하고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런 상태를 바로 다라시, 찾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같은 자리에 모여서 루틴으로 똑같은 이런 행동, 이것 자체로서 내가 얼마나 매일 하나님을 찾았는데 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모르고 그냥 백날 첫날 이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본들 왜 찾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끄떡끄떡 아멘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러신 분이라 한다면 이 나약한 인간, 나약하다 했잖아, 죄인이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찾기 전에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찾아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하지라는 것 외에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말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때 함께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방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그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냐 따라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양쪽 사이에서 어떤 것을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반대쪽을 찾으면서 다들 넘어지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견뎌내지? 라는 것들, 어느 쪽을 시선을 향하고 바라보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3절에서 그 중간에서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버릴 때 찾아오는 그 혼란에 관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혼란 상태, 북이스라엘 쪽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를 상기시키죠. 아사랴가 참 신이 없고 여러 나라와 성이 서로 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환난하게 하셨느니라. 내용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들이 지금 우리가 뒤에 살펴볼 말씀 중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참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이라 믿는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던, 믿고 따르던, 혹은 혼합주의처럼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님 한 분, 이분을 같이 놓고서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들도 지금 이방 신들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겪게 되는 핍박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 의미가 히브리어의 차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좁아지는 상태를 얘기한대요. 뭔가 넓고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좁아지고 또 압박받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번역한 이 환난이라 번역한 이 차라라는 단어의 원뜻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릴 때 삶이 점점 그 지경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온실의 폭도 넓고 그리고 어딜 가든 아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반겨주던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마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 환경이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아주 좁아진 협소한 한 발짝도 떼지 못할 상황, 그게 진짜 환난인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 쌀게 굴고 이 정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또 경제가 왕성하고 나라가 잘 살고 내가 모아놓은 그 연금 덕분에 이 저축 덕분에 편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평안 가운데서 유지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8절 이하 15절까지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아사 왕은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개혁에 나섭니다. 뭡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우상이 있어야 할 장소라는 게 뭐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은 뭐 자기들이 몰래 뭐 갔다는 그게 아니고 아주 대놓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만연해 있던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정결하게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습을 하죠.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맹세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마음을 다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목숨을 다한다는 표현 잘 하십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뭐 사랑한다는 표현이 감히 글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 정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라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 전심을 다하겠다라는 표현까지는 모르더라도 목숨을 바쳐서 라는 표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을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니 그 네 인생인데 내가 왜 내 목숨을 버려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겠다. 찾는다는 것은 지금 함께 계시다면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찾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 회복 그리고 삶의 우상을 제거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걸 샬롬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신대원 학장 출신 교수님도 꼭 수업 시작 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올려요. 올리면서 알죠 무슨 말인지 하면은 학부 출신들은 끄덕끄덕하면서 샬롬이래요. 이게 제가 언제 샬롬을 썼을까? 이게 요 근래는 여러분들 막 사람 만나면 샬롬 이런 거 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전사님이 인사를 이렇게 샬롬 하라 하니까 익숙하게 했는데 왠지 이제 뭐 대학 가고 이러니까 샬롬 이러니까 뭐 애 같은 느낌, 뭐 슬로우건이 하는 건 느낌 들어서 잘 표현 안 했는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누리는 그 평안, 그죠? 그러니까 안전한 이런 상태가 아닌 전쟁 중에도 샬롬이라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단어인데 이 바로 지금 이들이 답으로 받은 것은 샬롬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이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경까지 이루어져야 될까? 솔직히 뭐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 제거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아사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후예요. 태후 왕의 어머니니까 마가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사는 어머니 마가의 우상까지 제거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상황으로 딱 생각한다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나와 관계없던 사람들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있는 사람들과 향해서는 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지만 내 일가족을 향해서 특히 내 부모님의 그런 오류라 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 되면 그리운 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것도 안 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쨌든 이 가족들이 모였을 적에 정말 가깝다 할 수 있는 일가 친지들 앞에서 마땅히 물론 제가 그 가족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뭐 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담대히 외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는 자기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우상까지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죠. 가까운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일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성물들을 회복시키고 작은 것에부터 큰 것 그리고 하기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결과는 구체적인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적에 하나님을 직접 찾으면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적용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필요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때 이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없는 상태만이 평안이라는 그런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제 바로 내일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혼동이 됐어요. 순장 모임 때 또 2주에 걸쳐서 이게 반복된 모습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해야 되는가? 그러면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다가 또 못하면 혼냈다가 이게 반복되는 모습들 같은, 그럼 하나님은 그냥 일관된 분이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믿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했는데, 뭐 조금 그냥 찾으면 그냥 잘 해줬다가 조금 그거 하면은 또 막 벌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사 왕의 이 개혁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 이어질 이 본문을 통해서 아사 왕의 개혁이 과연 100% 성공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내일 또 확인해 보겠지만, 16장에 넘어가면 아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어제 김동호 선생님 얘기했죠. 다윗의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의 그 범죄한 모습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짝 망설이다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 입을 다무는데, 역시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했냐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 아사 왕이 얼마나 어머니의 잘못된까지도 바로잡으려 했던 이 모습, 얼마나 높이 살만합니까? 감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을 했지만, 역시 인간의 결단과 인간 쪽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언약의 갱신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칫 이제 예수님 아직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해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덧붙여서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라는 해답들을 찾아가는 노력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샬롬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어느 구절이 나의 핵심자로 와닿았는가? 저는 2절 이 중반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